세상 권세와 하나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 신앙.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을 믿으라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사람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세상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반드시 구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두 개 다 섬기면 그 간단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만 섬겨야 한다라는 그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지역으로 모아놓고 그림신산과 아발산이 보이는 그 산 중앙에 있는 세겜의 그 평지에서, 그 분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유일신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고민은 날마다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결정이 세상적인 결정이 될 때가 있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진 것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였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모습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60규빗이라고 하면요 약 27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 높이만.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 2.7m 6규빗.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꿈꿨던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가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인도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잘 알려주었는데도 오늘 그의 선택은 자신의 꿈에 나온 그것을 신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권세자들, 바로 세상의 권세에 선 사람들의 욕망을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장 강하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확한 명칭은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 원래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 나라가 있었다가 그 세력이 약해져서 다른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억눌린 어떤 종속되어진 존재로 있다가 그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바벨론 제국으로 다시 이렇게 흥하게 된 게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힘을 다시 복권하고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로 다시 서기 위해서 그가 오늘 움직이는 이 자리에서 오늘 분명히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격파하고 애굽을 누르고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꿈을 보고 여전히 내가 그 역사의 주체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로 만들려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세운 금신상은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신상을 세워서 우상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뭐죠? 그들을 통해서 낙성식, 바로 이 종교 의식에 이들을 불러서 너희들 참석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따르면 당연히 아랫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들을 이 왕의 권세자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너희들이 음악 소리가 들릴 때, 풍악이 울려올 때, 너희가 그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바로 그 금신상에게 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이 공표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가 세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우상숭배의 일들을, 그 예식을 온 국민이 지키도록 법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령한 것이 그냥 하나의 세운 우상을 받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왕이라는 그 주체가 정확히 보이잖아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들이 이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당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당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속에서 더 확고해지는 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해?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됐던 이 세 사람이 그것들을 거절하였을 때 13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더 확실히 하는 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에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다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말하는 왕의 말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너희를 건져낼 건데 이겁니다. 나밖에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세상의 신들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풀무불, 너희를 집어넣을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도 내가 다스리는 내 권세 아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우상화되어서 자기가 가장 강하고 자기가 가장 높고 자기가 가장 화려한 권력의 중심에 있음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권세자들의 모습 또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 목회, 신방, 하나님 말씀, 기도 이런 거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정치적으로 내 힘 가지려고 내가 할 때 저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권세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권세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자꾸만 깎아내셔야 합니다. 나를 겸손히 내리셔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가 겉으로 세운 것은 27m짜리 큰 금신상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 형태의 그 동상을 하나 세운 것뿐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지고 강제적으로 절해야 하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나를 높여야 하는 그러한 어긋난 것들로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세가 가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권세가 존재할 때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고소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고소하는 자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이 선포된 다음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 고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나와서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르되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권세자들에게 딱 붙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자의 귓가에 그 마음에 가장 들리기 좋은 말들을 뱉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고소하는 자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갈대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섭니까?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사람으로 등용되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과 갈대아인들 사이에는 분명히 갈대아인들 마음엔 야 우리가 메인이야, 바벨론이란 나라에서는 우리가 메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지위를 누리고 이 지방들을 다스리는 그 직분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분명히 그들에게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그러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의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하나가 딱 걸린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 가서 고소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는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움직일 때 그 권세를 잡으려고, 그 권세를 따라가려고, 그 권세의 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제라도 절해라. 그럼 너희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관용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화가 나 있는 왕이 얼마나 더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말씀에 보면 풀무불을 7배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외쳐버려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가진 이 담대함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던졌습니까? 아니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17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건데 내가 왜 당신에게 당신 말을 들어 대답합니까? 이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 아니한다 하여도 그래도 나는 당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견고한 신앙으로 서는 자들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견고한 믿음 안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더 멋진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같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앙의 자리는요, 내게 늘 채워지지 아니하든 그 속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그를 덮은 권세, 세상의 권세 앞에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였어요. 타협으로 들어오는 딜도 그냥 끊어내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라서도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들은 내게 그렇게 영향 주지 않습니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신앙의 믿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 왕이라는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제국의 왕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되겠지. 내 여유가 되고 내 환경이 될 때 대충 맞추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각오로 예수를 믿으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진수를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참된 신임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